네, 안녕하십니까. 신지규 목사입니다. 신지규 목사와 함께하는 마가복음 오늘 제 49강이 됩니다. 5월달 가정의 달인데 여러분 가정마다 주님 강이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은 마가복음 9장 38절에서 50절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 가지고 여러분들과 함께 맡기를 원해요. 특별히 하나님의 나라 삶이다 라고 하는 그런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본문을 보겠습니다. 요한이 예수께 여짜오되 선생님, 우리를 따르지 않는 어떤 자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어 쫓는 것을 우리가 보고 우리를 따르지 아니함으로 금하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금하지 말라. 내 이름을 의탁하여 능한 일을 행하고 즉시로 나를 비방할 자가 없는 우리를 반대하지 않는 자는 우리를 위하는 자니라. 누구든지 너희가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하여 물 한 그릇이라도 주면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가 결코 상을 잃지 않으리라. 나를 믿는 이 작은 자들 중 하나라도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맷돌이 그 목에 매여 바다에 던져지는 것이 나으니라. 만일 내 손이 너를 범죄하거든 찍어버리라. 장애인으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을 가지고 지옥 곧 꺼지지 않는 불에 들어가는 것보다 나으니라. 만일 내 발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버리라. 다리 저는 자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발을 가지고 지옥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만일 내 눈이 너를 범죄하거든 빼버리라. 한 눈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눈을 가지고 지옥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거기에서는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아니하느니라. 사람마다 불로서 소금치듯 함을 받으리라. 소금은 좋은 것이로되 만일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이를 짜게 하리요. 네 속에 소금을 두고 서로 화목하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이 본문의 첫 번째 장르는 바로 예수님을 따르지 않는 어떤 자가 예수님의 이름을 빌려서 귀신을 내어 쫓는 그런 것을 보고 제자들이 자기 편이 아니고 또 제자의 무리가 아닌데 저런 일을 한다 이래가지고 여러분 상당히 질투하면서 그만한 그런 장면입니다. 이때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은 내 이름을 의탁하여 능한 일을 행하고 즉시로 나를 비방할 자 없다. 그러니까 우리를 반대하지 않는 자는 우리를 위하는 자니라. 예수님의 지금 사역에 있어서 대단히 중요한 그런 그 한 해 아닙니까? 우리가 앞에서 보았습니다마는 헤롯 안티파스에 의해서 예수님은 지금 제 갈릴리 사역을 사실은 거의 접으시고 집중하지 않으시고 가버나움을 떠나서 이제 여러 지역을 다니시면서 지금 이제 예루살렘을 향해서 점차로 나아가는 그런 장면입니다. 여러분, 그런 장면 가운데서 핍박을 피하고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그런 종교 지도자들의 그런 그 핍박을 지금 피하시고 아직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때가 아니기 때문에 피하시면서 그렇게 제자들과 지금 예언을 하고 있는데, 그런 가운데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렇게 기적을 행하는 신을 내어 쫓는 그런 일들을 하는 것에 대해서 반대하지 않는다니까 그냥 두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뿐만 아니라 한 걸음 더 나가서 너희가 그리스도에게 속하는 자여 물 한 그릇이라도 내어주면은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른다. 그가 결코 상을 잃지 않으리라. 상이 있을 것이다. 이런 말씀을 우리 예수님이 하시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작은 자 중에 하나라도 실족하지 마라 라고 그런 내용입니다. 여러분, 전체적으로 본다면은 제가 하나님의 나라의 삶이라고 하는 그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린다고 했는데요. 이번 주하고 다음 주 나누어서 1부 2부로 그렇게 보게 되고요. 여러분, 9장에서 이미 베나산에서부터 내려오면서부터 예수님은 산 아래로 내려가서 십자가를 지는 것이 예수님의 사역의 지향점이고 목표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 가운데 계속해서 예수님이 보이시는 그런 행보, 또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그런 내용들은
사실은 낮아짐의 그런 원리를 가지고 계속해서 행하고 있다는 사실. 자, 오늘 하나님의 나라 삶에 있어서 하나님의 나라의 낮아짐의 원칙을 오늘 본문에도 가르쳐 주고 있는데,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 영광을 경험한 이후에 산 밑으로 내려오면서 계속해서 보이는 장면 중에 오늘 장면은 한 네 가지 정도의 장르를 갖고 있죠. 첫째는 뭡니까, 여러분? 이렇게 내려오는 장면입니다. 첫째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어린 아이 하나를 영접하는 그런 내용이었죠. 그 다음에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사를 행하는 그런 수용성, 이것이 오늘 본문에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이어 쫓는 자들에 대한 수용, 받아들임, 낮아짐이죠. 질투하고 또 그들이 제자가 아니기 때문에 내쫓는 이런 것이 아니라 수용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 하신 말씀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죠. 예수님께 속한 자라고 물 한 그릇 대접하는 것, 여러분 대접하는 것, 어린 아이 하나를 영접하는 것, 우리 앞조에 봤습니다만은 또 수용하는 것, 대접하는 것. 뿐만 아니라 오늘 이제 마지막 부분에 있어서 뭡니까? 실족하지 않는 사랑의 삶. 여러분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나라의 삶은 산 위에서 변화산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산 아래에서 십자가를 지는 삶, 즉 영접하고 수용하고 대접하고 그리고 실족하지 않는 그런 삶으로 이어지는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의 낮아짐의 원칙이다라고 하는 것을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보여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특별히 기억할 것은 물 한 모금의 사랑이죠. 우리도 이제 여름을 맞이하게 되는데요. 상당히 요즘 이제 밖에 나가고 차를 타보면은 덥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집니다. 어제 제가 밀양 위양지를 갔다 왔는데 굉장히 꽃이 예쁘고 그 연못이 예뻤는데 많은 사람들 모였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제 여름 같은 그런 옷차림으로 나왔는데요. 여러분 물 한 모금, 더울 때 물 한 모금, 여러분 얼마나 아름다운 그런 사랑의 표현이겠습니까? 누군가에게 물 한 모금으로 그렇게 대접한다 하는 것. 여러분 그런데 그 물 한 모금의 사랑은 되돌아 온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 물 한 그릇이 아무것도 아닐 수도 있지만은 특별히 박해중에 목마른 자에게는 그 생수한 그릇이 대단히 생명과 같은 그런 물이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힘들 때 물 한 잔은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찾아오시는 통로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군가에게 내가 물 한 잔을 준다. 또 누군가에게 이런 물 한 잔의 사랑을 베푼다.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의 나라의 낮아짐의 원리 중에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이런 물 한 잔 대접하는 거 그거 어렵지 않다라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삶에 물 한 그릇은 가장 낮은 곳에서의 사랑의 표현이 될 뿐만 아니라 그것은 정말 먼저 보상이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마태복음 25장에 예수님께서 그 양과 염소의 비유에서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내가 감옥에 들어가고 내가 헐벗고 목마르고 배고플 때 여러분 그럴 때 언제 선생님이 그런 적이 있습니까? 어린 아이 하나에게 하는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다 라고 예수님 말씀하셨거든요. 여러분 누군가에게 물 한 그릇, 누군가에게 여러분 배고픔을 채워주는 밥 한 그릇, 여러분 그것은 바로 사랑의 표현이 뿐 아니라 정말론적으로 우리 예수님이 보상해 주시는 것입니다. 특별히 여러분 우리 주기도문에서 일용할 양식을 달라. 제가 지난주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일용할 양식을 달라 그렇게 기도하면 우리는 일용할 양식이 풍족할 수도 있고 쌓여져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정말 가난한 사람들, 힘들게 살아가는 사람들, 최근에 우간다의 총회장이 저희 교회를 방문하고 또 간증하고 그랬는데요. 여러분 정말 하루에 한 끼 먹고 살아가는 그들, 여러분 그들에게 일용할 양식이라고 하는 것은 대단한 것입니다. 그 사금을 캐는 우간다의 아이들 제가 월드비전 이렇게 그 홍보 영상을 본 적이 있는데요.
여러분 그렇게 해봤자 하루에 그 몇백 원도 못 버는 그 사금 뭐 몇 걸음을 캐겠습니까? 그렇게 해서 하루를 버티고 이틀을 버티고 일주일을 버틴다는 것, 한 끼를 먹는다. 여러분 그들에게 일용할 양식이라고 하는 것은 정말 그 주기도문의 기도는 간절한 기도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는 간절해지지 않지 않습니까? 풍성하거든요. 여러분 그럴 때 우리는 일용할 양식을 달라고 그렇게 기도할 때 우리는 어떻게 일용할 양식을 나눌 것인가라고 하는 그런 기도가 되어야 되고, 정말 하루 한 끼를 때워서 살아가는 자들에게 주님 그들에게 내가 어떻게 나가야 됩니까? 라고 하는 그런 기도가 주기도문 속에 부재로 우리의 기도 속에 들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는 섬기며 살아야 합니다. 여러분 이 사진은 제가 이제 뭐 한 십몇 년이 지났는데요. 그 중국에 갔을 때에 제가 그 중국의 모 신학교를 강의할 때입니다. 그 강의를 하는데 제가 중국에 갈 때마다 좀 많은 것들을 가져갔거든요. 그 당시에 뭐 저희 교회가 개척 교회이긴 하지만 그래도 풍성했습니다. 그래서 남는 것들 아니 뭐 정말 우리가 아껴서 그분들에게 하는 것으로 제가 강의 갈 때마다 그렇게 가져갔습니다. 그랬는데 놀라운 사실은 그 강의를 마치고 나면 항상 이분들이 저를 대접하는데 그 여러분 양다리 양을 듣는 것을 보셨죠. 하루는 여러분 정말 이분들이 제게 신발을 보고는 뭐 이렇게 강사님의 신발이 흐르냐고 신발을 사주기도 하고, 또 여러분 그 나귀를 잡아가지고 같이 먹기도 하고 뭐 여러분 정말 사랑을 받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저희 섬기던 교회에서 그때 당시에 이제 그 대출을 받아서 이자를 내야 되는데 그 어려움 중에 있었을 때입니다. 그럴 때 이분들이 그 당시에 200만 원, 우리나라 돈으로 200만 원을 등금을 했어요. 이러면 신학생들이 그 중국 한족들이 헌금한다는 건 쉬운 게 아닌데 그분들이 헌금을 해서 제게 200만 원을 주셨는데 제가 그때 당시에 울었습니다. 밖으로 감동이었죠. 그때 당시에 중국 사람들 헌금 잘 안 한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제가 별로 베푼 것이 없는 것 같은데 그분들이 제게 사랑을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히브리서 6장 10절에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주십니다. 하나님이 불의하지 아니하사 그의 행위와 그의 이름을 위하여 나타낸 사랑으로 이미 성도를 섬긴 것과 이제도 섬기는 것을 잊어버리지 아니하시느니라. 하나님은 여러분 잊어버리지 않습니다. 오늘 하루 여러분 한번 섬겨 보십시오. 하나님의 나라 원리 원칙을 가지고 여러분 낮아짐 가운데 여러분 한번 섬겨 보십시오. 그래서 반드시 부메랑으로 하나님의 사랑은 다시금 여러분들에게 돌아오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성도에게 제자들에게 베푸는 어린아이 하나에게 베푸는 여러분 정말 목마른 자들에게 베푸는 물 한 그릇은 예수님께 하는 것이 되며 결코 상을 잃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저는 마지막으로 1부의 마지막으로 이런 결론을 내려봅니다. 낮은 자의 자세로 우리가 서로 돌아보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에 섬은 저희 고향에 있는 형제 장구섬이라고 하는 그런 섬인데요. 서로 마주보고 그렇게 바다 가운데 있는데 외롭지 않게 버티고 살아가고 있죠. 여러분 우리도 서로 돌아보면서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고 서로 사랑을 베풀 때 여러분 인생의 바다 가운데 우리는 힘있게 살아갈 수가 있을 것입니다. 히브리서 12장 15절에 너희는 돌아보아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있는가 두려워하고 또 쓴뿌리가 나서 괴롭게 하고 많은 사람이 이로 말미암아 더러움 입을까 두려워하고 라고 말씀하시는데요. 너희는 돌아보아라.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한 자가 있는가 돌아보아라. 두려워하고 돌아보아라.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히브리서 10장 24절에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빌립보서 2장 4절에 각각 자기의 일을 돌아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아보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여러분 내 기쁨은 나를 위한 삶으로의 기쁨이 아니라 누군가를 섬김으로 내 기쁨이 더 충만하고 더 고급된 더 여러분 수준 높은 기쁨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 삶 오늘 일부 여기서 끝을 맺습니다. 여러분 한 주간 여러분들이 낮아지셔서 섬겨보시고 누군가에게 여러분 물 한 그릇이라도 대접하는 그런 목마른 자들에게 배고픈 자들에게 한 그릇이라도 대접하는 그런 삶, 그들의 삶을 메꾸는 여러분의 섬김이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